할렐루야. 2024년 11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드립니다. So
지금 저희 집 인터넷이 조금 불안합니다. 끊김 현상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충청도 화법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도 화법은 돌려 말하기라고도 하는데요.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의 없다 생각하여 그 의미를 돌려 말하거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마르다 물 주세요 라고 말하면 경박해 보인다고 충청도 사람들은 이 집에 우물은 이슈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알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요즘 무슨 우물이 있냐고 라고 당황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귀는 회사에서 놓고 왔슈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잘 듣기는 하지만 듣기 힘든 것이 바로 충청도 화법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영적인 아들 또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 이후 바울의 지시에 따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충청도식 화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관하여 설명하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또 지혜가 필요했던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의 문제들, 교회로서 살아가기에 아직 연약한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역사하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함께 읽으시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경륜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디모데전서 1장 1,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것 혹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구주 하나님과 바울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곧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율법을 전공했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수하에서 공부했단다. 디모데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 특권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의 상태나 신분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순종할 뿐이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뛰어났지만 친가 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과 우상들을 섬겼던 곳. 그러나 그런 디모데의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선택하셔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 12사도만 혹은 바울만 디모데만 제자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제자된 이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제자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지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 내 제자가 되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예수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됨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지금 인터넷이 계속 송출이 잘 안 돼서요. 끊김 현상이 있는데 계속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주님께서 세우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사랑 중에 참사랑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짓 교사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화는 에베소는 당시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푸스의 신이 있고 그 신의 대표가 제우스다라는 등의 잘못된 신화를 믿고 또 그들은 철학을 믿어서 생각만 바르면 그들의 삶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율법은 뭡니까? 족보는 뭡니까? 족보는 율법을 믿는 이들, 아브라함만 자손들만 구원을 한다는 족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세워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된 것. 그래서 경건에 대하여 참된 마음에 대하여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로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 곧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싱가포르 땅이 잘못된 거짓 신화와 자아가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율법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 속에 진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곧 경륜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도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이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리, 곧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도록 전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의 명령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자됨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며 제자됨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또 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잘못된 족보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앞에 순종하게 하여 그들의 소중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 됐기에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감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에게,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들을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 되고 또 함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드리고 오늘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합니다.